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169페이지,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으시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빛이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미국의 정치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의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요,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등을 본 동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답니다. 등불을 집 안에 두어야지 왜 집 밖에 두느냐, 이것은 낭비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등을 집 밖에 두니까요,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멀리서도 우리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기 시작하였고 하나 둘씩 집 밖에다 등불을 내어놓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필라델피아 길거리가 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오신 것을 우리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 필라델피아의 길거리를 빛으로 가득 채운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을 왜 우리가 기다리느냐, 오늘 그것을요,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시겠나요? 우리 대답들이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물을 받은 아이는요, 때가 되어 선물을 받게 될 때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선물이란 존재를 모르고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아이는요, 선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 기다림이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셨는데 무엇을 해주셨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청산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십자가를 통해 어그러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일 또한 가능케 만드셨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질병 또한 고침받을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구하는 모든 것마다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냐? 저주까지도 성령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속량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저주는요 속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2000년 전 예수님은요 사망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 사망과 음부를 이기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청산케 하여 주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할 때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고요. 또 저주와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은혜를 입어도요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될까요? 오시지 말아야 될까요?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찡그리고 괴로워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할렐루야. 오늘 기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은요, 오늘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빛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일까요? 빛은요, 어두움을요, 밝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까지 찡그리고 살았던 그 인생 속에, 캄캄한 인생 속에, 답답한 인생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둠을 환히 밝혀 그를 우리 바꿔주시는, 우리 그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답답한 인생들은요, 캄캄한 인생들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길이시고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러한 인생 속에도 광명이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따뜻한 사랑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일 때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아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어디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저주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또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냐면 바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들은요, 어디에 거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둠에 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빛 가운데 거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아주 귀하디 귀한 존재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우리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나는 빛이니 너희도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러니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보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따라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을 욕먹이지 말자. 우리가 그럴 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을 욕먹이고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테레사 수녀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온통 먼지투성이에다 이불이나 옷가지 등은 몇 년 전에 빨았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헛간 같은 방에서요,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죠.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바람만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당장 일을 시작했고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옷가지를 빨아널고 더러운 곳은 모두 소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 테레사 소녀는 구석에서 조그만 등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먼지에 뒤덮인 낡은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노인에게, 이 할아버지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등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길 손님이 오면 켜는 등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테레사는 등을 닦으면서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별로 켤 일이 없는 모양이죠? 그러자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노인은 가족도 없이 또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 없이 그렇게 쓸쓸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노인은 먹을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운 듯 했습니다. 이윽고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오겠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 등불을 켜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반갑게 물론 켜주고 말고 계속 오기만 하면 켜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 테레사 수녀는요, 자주 그 노인의 집에 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 수녀를 대신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노인의 방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노인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고 늘 찾아와 집안일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테레사 수녀와 그 동료들이 수녀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노인은 편안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인은 죽으면서 마침 곁에 있던 어떤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렴.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요, 이러한 우리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기쁨이 되어야지 우리 손가락질 받거나 욕을 먹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있어 등불이 돼주는, 우리 빛이 돼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예수님을 드높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오늘 광고에도 나올 것이지만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미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단 장식을 과일이나 그런 것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끼리 나눠
먹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뭐 나눠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강단 잔식을 성미로 받아왔고, 꾸민 후에 주님께 영광을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것을 이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미를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8절 말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그 말씀처럼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성미를 청년복지관을 통해 우리 배고픈 자들에게 우리 나눠주게 되었는데요. 매일같이 이제 우리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밥을 지어갖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와갖고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들에게는 이 성미가요,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미가 행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 섬기며 기뻐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빛이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해갖고 어떻게 빛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많은 영혼들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요, 초청할 때 빛이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따라하자고 했죠. 예수님이 이름을 욕먹이지 말자. 얼굴을 욕먹이지 말자. 우리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지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욕먹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전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 자녀들 다운 모습으로 전도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저주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까지도 고치시며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셨음을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린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빛이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이 자녀들답게 오늘도 사랑으로 나누며 기쁨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 그러한 기쁨 가운데 늘 살아가는 그런 빛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모습 가운데 절망하고 찡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우리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길 원해서 어둠을 물리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은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고요, 오늘도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힘써 우리가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